4월 12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오성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날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과 기업,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 또 교회를 향한 많은 날선 비판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들, 늦어진 계약과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해하는 어린 영혼들, 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그 모두를 위로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소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모든 일들이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후에는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정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좀 이해하시나요? 사실 저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렌즈를 착용하고 있고 이제 집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형태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저 뿌옇게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저의 이 시력 때문에 제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제가 속으로 혼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의 영적인 눈도, 너의 영적인 시력도 이렇게 답답할 거야. 이 답답한 믿음아 라고 하면서 저를 자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답답함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 스스로처럼 답답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들어가세요.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며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맹인은 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 물건을 옮기다라는 단어로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맹인을 물건을 옮기듯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 다르세요. 우리 주님은 조금 다르신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님도 맹인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데리고 가다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간 것은 물건을 옮기듯 데리고 나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셨을 때 이 단어는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운구 행렬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맹인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 따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이 맹인을 물건 옮기듯 들고 왔지만 예수님 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은 맹인을 아주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위로가 필요할 때 그 한 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침을 뱉으시고 눈에 안수해 주시는데요, 침을 뱉었다는 것은 여기서 모욕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이 침이 의료 행위로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최근 현대 의학에서도 이 침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침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뱉으시면서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맹인에게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안수하신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묻고 계세요. 그러자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는데요, 그때 맹인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이 밝히 떠서 모든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그때는 문맥을 유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의 눈이 밝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표적은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때에 그 눈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벳세다 지역,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되는 이 벳세다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듣기만 했겠죠. 무엇보다도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맹인의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7,000명을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며 안타까움에 책망하시죠. 마치 맹인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두 눈을 안수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맹인의 두 눈이 밝히 뜨게 된 것처럼 여전히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너희 두 눈을 밝히 보여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바로 이 제자들의 우둔함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이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해석까지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안경을 벗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답답하게 멀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직면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끈질기심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끈질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두 눈에 안수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끈질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의 이적을 통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 동안 못 봤으니 내가 한 번 한 번 너희의 눈을 안수해 줄게. 그리고 보게 해 줄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따스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해줄게. 너의 두 눈을 밝히 뜨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이 지역의 한 길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빌립보 왕의 이름과 또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만 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은 매우 발전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여러 문화시설, 극장 또는 국립 경기장, 운동 경기장 같은 시설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헌신적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도시였고 화려함에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기 쉬웠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는데요. 이 수많은 행정기관, 문화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화려한 건물들, 사치스러운 배경이 있지만 그것들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겠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타격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문화시설과 같은 여가 활동을 해야 할 것만 같고 이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필요성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에 직면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빌립보 가이사랴의 배경들과 같은 것들을 더욱 눈에 쫓고 그것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할 때에
우리가 돌이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따스하게 맹인의 손을 붙잡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요, 주님, 이 폭풍과 흑암 속 같은 이 상황에, 이 위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이때에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맹인처럼 다른 것에 눈멀어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조급함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맹인에게 따스한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하여서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처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렇죠. 맹인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두 눈을 뜨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변화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미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 능력으로 너희의 두 눈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끈질김은 맹인의 두 눈을 안수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밝히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끈질김이 반드시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배경들과 같은 그 화려함들, 물질, 그 어떤 명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는 이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두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따스하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화려한 것들,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배경이 되는 것들에 의존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배경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오직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나가는, 견뎌내는 우리 일산교회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